할렐루야. 우리 손을 이렇게 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서로서로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기브온의 저력. 어떤 저력이라고요? 예, 오늘 본문 말씀은 기브온과 주변의 5나라 사이에 일어난 전쟁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헤브론, 야르못, 라기스, 에글론, 이런 나라들은 원래 기브온과 6나라가 한 나라처럼 지냈어요. 다 아모리의 산지 부족으로 아주 가까운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기브온이 자기 살겠다고 해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고 조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이탈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쪽으로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두려움을 느끼고, 야, 우리가 연합해서 먼저 기브온을 치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격을 막자. 그래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과 가나안 사람들하고의 전쟁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가나안 부족끼리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에는 이웃이요, 한 친구였고 또 우방이었던 그 나라들인데 이제 적으로 돌변한 것입니다. 기브온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하나님 편에 굳건히 서니까 어제의 친구들이 오늘날 적이 된 것입니다. 세상이 원래 그렇습니다. 영원한 친구는 없어요. 어제의 친구가 오늘이 적이 되기도 하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세상에 몸두고 마음을 두고 같이 어울렸던 사람들이 세상의 죄에 빠져서 하나님 편을 확실하게 서면은 어두운 빛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가까웠던 그런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또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기브온은 갑작스러운 공격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갑자기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전략도 전술도 세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황급하게 이스라엘을 향해 달려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격을 받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소식을 듣고 지체하지 않고 올라와서 기브온을 돕습니다. 이스라엘 군과 기브온이 합세해서 적을 치고 살육하고 추경하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우박이 막 쏟아지는 것입니다. 우박 총알을 하나님께서 막 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밀어붙여야 되는데 해가 짧아요. 시간이 아쉬워요. 그런데 중천에 태양이 딱 멈춰버립니다. 달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이적이 일어납니다. 조명탄이 없을 때 야간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그건 어려운 거예요. 어디로 숨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태양이 중천에 딱 머물러서 기브온의 싸움을 도운 것입니다. 처음에 이 5나라가 기브온을 만만하게 봤을 거예요. 우리가 5대1인데 기브온쯤이야 문제없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뒷심을 발휘합니다. 기브온에게는 무서운 저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이 5나라가 완전히 전멸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저력이라는 것은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차할 때 발휘되는 강한 힘이라. 사전에 보면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 기브온 사람들처럼 저력이 있는 거예요.
예? 성경의 인물을 보세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시작은 참 미약합니다. 그러나 나중은 창대합니다. 외모는 초라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영권이 있습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이리저리 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다 드러나요. 엄청난 배우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과거에는 그렇게 다 죄에 빠져 살다가 이제 돌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저력이 있는 거예요. 기브온은 자기가 그런 엄청난 힘이 있는 것을 몰랐어요. 그리고 적들도 몰랐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기 쉽습니다. 엄청난 힘이 우리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살아요. 그것을 활용할 줄 몰라요. 그래서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고 세상에서 헤매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우리는 깨어나야 돼요. 아, 엄청난 힘이 있구나 내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위기에 강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위기에 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기브온의 저력이 내게도 있다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저력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브온에게 어떤 저력이었어요? 첫째는 우군이 나타났어요. 뭐가 나타났어요? 우군이 나타났어요. 이 다섯 나라의 기본이 다 지금 포위되어 있는데 다 낙인을 찍었어요. 배신자라고. 낙인 찍고 공격을 하는데 뭐 당할 수밖에 없죠. 고립무원이죠. 나라도요 도울 자가 없으면 먹히는 거예요. 약육강식의 이 법칙이 지금도 국제사회에 그대로 지금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약한 그런 나라라도 우방 동맹을 맺은 나라가 딱 버티고 있어 보십시오. 함부로 누가 덤빕니까? 못 덤벼요. 그런데 아프간 봐보세요. 아프간 미국이 딱 지키고 있으니까 꼼짝 못하다가 미군 철수하니까 말이야 탈레반이 와서 싹 삼켜버렸잖아요.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예요. 국제 여론이 뭐 이렇고 저렇고 자꾸 욕을 하고 그러지만요, 강한 자가 와서 딱 밀어붙이니까는요, 우크라이나가 피가 많죠. 빨리 전쟁이 끝나야 되겠는데, 하여튼 약육강식의 이 법칙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국제사회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현실이에요. 아모리 족속은 넓은 의미로는 가나안 전체 족속을 말합니다. 그런데 좁게는 산지의 부족들을 말해요. 산지에 살다 보니까 힘이 강하고 기골이 장대하고 또 성격이 거칠고 아주 싸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용맹한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1대5로 기브온 혼자 이 다섯 나라를 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감동하니까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 40km 거리라니까요. 그리고 기브온은요 해발 720m나 되는 고지에 있어요. 저 낮은 지대에서 높은 고지를 향해서 행군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밤새도록 올라가서 갑자기 적들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요 그들을 치니까 전세가 일순간에 뒤집힌 것이죠. 기브온은 가나안 족속의 대표적인 부족으로서 400년 동안 죄가 쌓이고 쌓여서 멸망을 피할 수 없게 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암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암 말기 환자와 같은 거예요. 그렇게 멸망 직전에 있었던 그 민족이 그래도 살고 싶어서 모든 것 다 버려버리고 백기투항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종입니다, 살려달라고 애원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항복을 하고 그들과 조약을 맺었어요. 그것도 속여서 조약을 맺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사기 결혼을 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속이고 조약을 맺었는데 무슨 낯으로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와서 도와주지 않습니까? 전에 우리 교회에 홀로 된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순천에 사는 한 총각이요 그 집사님을 좋아해가지고 자꾸 내려다니는 거예요. 밥 사준다 그러고 차 사준다 그러고 자꾸 가까이 하더니요 나중에는 점점 가까워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직업이 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학원 강사야. 그런데 그 집사님한테
고등학교 선생이라고 딱 속였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서 나중에 금방 들통나죠. 아니 당신 왜 나를 속였느냐?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당신하고 내가 함께 살고 싶어가지고 그랬다고 나를 용서해줘. 그리고 여자 집사면 어떻게 했어요? 나도 당신 사랑해. 그래가지고 서로 웃고 그냥 지나갔어요. 지금 알콩달콩 잘 살아요. 가끔 와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러고 지나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브온이 참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이것은 정말 완전히 속이는 거예요. 사기예요. 여같이 사실 우리 믿음도 사실 내놓고 보면은 순수하지 못한 데가 많습니다. 어설플 때가 많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의지하고, 하나님 믿는다면서 내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순수하게 주님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가 알잖아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속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항상 품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멸망당할 죄인이었지만 회개하고 주님 품 안에 안길 때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것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를 항상 품어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치는 것은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것이나 똑같다고 했어요. 눈동자를 찔러버리니 하나님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 안 있죠. 위기를 만날 때 반드시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그래, 편안할 때는 나 혼자인 것 같아요.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내가 어려움 딱 당할 때 하나님께서 권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군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절대 거리를 두지 않으신 하나님이세요. 기다렸다는 듯이 신속하게 와서 손을 내미시고 내 편에 서서 도우시는 하나님, 놀라운 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그 하나님 앞에 시간 경배하고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기본이 이스라엘을 돕는 것은 적이 우군으로 변한 거예요. 예? 기본과 이스라엘은 완전히 혈통이 다릅니다. 대대로 앙숙입니다. 그런데도요, 이스라엘 마음을 감동하니까 적을요 우군으로 품지 않습니까? 성령이 감동하면 그래요.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이나 다 초월해요. 그래서 그 사람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은요,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을 돕습니다.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을,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달려와서 돕습니다. 외로울 때는 혼자인 것 같지만은요, 절대 하나님은 혼자 두시지를 않아요. 막강한 위기에 처하게 되면은 사명감을 가지고 돕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성경에 다 그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참 외로웠어요. 엘리야가 누굽니까? 선지자 중에 선지자예요. 그런데도 참 외로워서, 왜? 아방 때 여호와의 종들이 다 변절해서 발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렇게 은혜 받고 하나님 때문에 축복받은 그런 성도들도 왕이, 이 세상의 권력이 다 발쪽으로 가니까는요, 다 숨어가지고 잠적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여호와 앞에 제사 지르는 사람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엘리야는 말씀에 이끌려서 갈멜산 대결을 해서 불이 내리게 하고, 또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땅에 비가 쏟아지게 하고, 그런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보입니다.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종인데도 확실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보면서도 이세벨이 잡아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브엘세바로 광야로 피해가지고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주님, 나는 홀로 남았어요. 아무도 내 곁에 없어요. 아무도 나를 위로해 줄 자도 없고 나를 도와줄 자도 없어요. 나 홀로 남았어요. 차라리 내 생명을 여기서 끝나게 하여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야, 너 혼자 아니야.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이 7,000명이나 있어. 너를 위해서 뒤에서 기도하고 있어. 너 혼자 갈멜산에서 외로이 영적인 투쟁을 한 것이 아니라 배후에 7,000명이 너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힘으로 내가 불을 내려준 거야. 너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야. 앞으로 달려가야 할 길이 있어. 사명이 남아있어. 아,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힘이 났는지요. 그래서는 계속 달려가는데 그 이후에 엘리야의 삶은 독수리가 비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지 않습니까? 이게 엘리야의 역사예요. 또 엘리사도 그렇습니다. 열왕기와 6장에 보면은 도단에 있을 때 아람 군대가 엘리야를 잡으려고 포위를 해버린 거예요. 사왕 게하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어찌하오리까? 아람 군대가 와서 우리를 지금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 하겠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수레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렸더라. 아람 군대가 그들을 포위한 것을 보고 두려웠는데 하나님께서 순간 영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니까 하늘의 군대가 내려와서 오히려 적을 포위하고 있는 것을 확 보게 한 것입니다. 아, 그 순간이 얼마나 담대한 힘이 나오는지요. 그리고 엘리사를 잡으려고 했던 그 모든 아람 군대를 하나님께서 일순간에 다 소경으로 만들어 버리시면 다 헤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다 끌려가고 말았어요. 엘리야와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저력인 것입니다. 혼자인 것 같지요? 아닙니다. 배후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우군이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고 옛날도 중요하지만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옛날에 잘 믿고 옛날에 충성하고 옛날에 헌신하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다 보셨지만 지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기브온의 과거를 보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그가 우상과 짝하고 가나안에 죄에 빠져 살았다고 할지라도 1등으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도 기브온 편에 확실하게 서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진리 편에 서시는 거예요. 둘째로는 구별하여 보호하셨습니다. 뭐에서 보호했다고요? 구별하여 보호해 주셨어요. 기본이 5나라와 지금 싸우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셨어요. 칼에 죽은 자보다도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 정말. 그런데 우박이 어떻게 아군과 적군을 분간했을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 비가 오면 다 맞지 않아요. 바람 불면 나뭇가지들이 다 흔들리지 않아요. 우박이 떨어지면 아군이나 적군이나 다 피해를 입을 것인데 정확하게 적군들만 향해서 우박이 다 맞추듯이 말이죠,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적들이 많이 쓰러져서 죽었다. 사람의 눈은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를 지켜야 할지, 누구를 응징하고 누구를 쳐야 할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박 총알을 쏘아야 할지, 누구는 피해가야 할지 그걸 정확하게 분간을 하시는 거예요. 요즘 미사일이 말이죠, 굉장히 영리하대요. 그리고 미사일 끝에가 말이죠, 눈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미사일을 팡 쏘면은요, 아니 몇백 킬로, 몇천 킬로도 말이죠, 확 달려가가지고 거기다 입력해 둔 곳이 가서 땅 치는 거예요. 그런 살인 무기는요, 안 만들어도 괜찮은데 왜 그렇게 무기가 발전할까? 하여튼 미사일도 눈이 달렸는데 하나님의 눈이 분간치 못하겠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다 섞여 살아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악인이나 선인이나 다 그만해서 누가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눈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분간하시고 구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자연이 돕습니다. 비바람도 돕습니다. 눈도 이슬도 돕습니다. 우박도 우리를 돕습니다. 그리고 재앙이 피해갑니다. 사고도 비껴갑니다. 오미크론도 비껴갑니다.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다 같이요.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분하십니다. 알아보십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십니다.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를 구분하십니다. 충성된 자와 게으르고 악한 자를 구분하십니다. 용감한 자와 비겁한 자를 정확하게 구분하십니다. 배우가 다릅니다. 보호하는 차원이 다릅니다. 숨겨진 보화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똑같이 취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머물러 살고 있는 땅까지 하나님께서는 챙기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 애굽에서 40년을 노예살이를 했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모세를 보내사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내시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세가 바로에게 좋은 말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백성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야? 이 백성 다 빠져나가 버리면은 누가 3D1을 해? 누가 우리나라 노동력을 다 빼앗아가 버린 나라를 어떻게 건설을 해? 안 돼! 강력하게 고집을 부립니다. 강팍한 모세의 바로가 고분고분 하겠어요? 비웃어버리죠. 그런데 계속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보내라잉. 계속 고집 부리니까 하나님께서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방법이 엄청나게 다양해요. 피재앙으로, 개구리 재앙으로, 이재앙으로, 파리 재앙으로 계속해서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더 강팍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세게 누르고 압제하고 막 학대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강도를 또 높이지요. 흑암 재앙으로, 메뚜기 재앙으로. 마지막에는 무슨 재앙이 있었습니까? 애굽 전체 장자들 다 죽였잖아요. 짐승도 장자 첫 새끼는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고센 땅에는 전혀 그런 재앙이 없었어요. 애굽 땅에는 말이죠, 엄청나게 그냥 복잡해요. 예? 온 애굽 땅에 고통을 당하고 그냥 황폐화가 되고 아비규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요, 평안한 거예요. 예? 메뚜기도 없고 파리떼도 없고 전염병도 없고 오미크론도 없고 우박도 없고 흑암도 없고 죽음도 없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땅과 하나님도 없고 우상이 가득한 장망성과 확실하게 하나님은 구분하셨어요. 애굽 전체 온 천지에 통곡 소리가 진동하는데도 고센 땅에는 사람 하나 다치지 않았어요.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 옛날 그 애굽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뭐라고 있습니까? 말세는 환란이 심하다. 바람이 심하게 불 것이다. 전쟁과 기근의 환란이 심하게 불 것이다. 전염병의 환란, 사고의 환란이 심하게 바람 불듯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엄명하셨습니다. 이마에 성령의 입 맞는 자는 해하지 말라. 해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지라도 똑같이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히 한눈 팔고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 한눈 팔지 않고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주님 편에 선 사람과 하나님은 구분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반석 위에, 진리 위에, 성경의 가치 위에, 성령 안에 확고하게 세워진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런 교회와 인본주의 모래 위에 세워진 교회, 교회에서 윤리적인 그런 설교나 하고 세상 비유나 마치고 그런 교회하고 똑같이 취급하지를 않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더욱 든든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도 마찬가지예요.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사이비 목사와 눈물과 땀과 피 흘리는 희생으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목사와 똑같이 취급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마구잡이로 도매금으로 교회나 목사나 교인들을 싸잡아서 비난하고 욕하고 공격하지만 하나님은 확실하게 구별하십니다. 들새의 뿔과 같이 높이십니다. 정오의 태양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한때 명성을 날리던 그런 교회가 처참하게 무너진 교회들이 많습니다.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교회가 흔들리고 양떼는 흩어지고 주의 종들도 말로가 비참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허다히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하나님은 기도가 쌓이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모든 것을 쏟아붓고 눈물과 땀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성도가 있는 그 제단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똑같이 취급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무엘이 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사무엘이 누굽니까? 말씀의 종입니다. 기도의 종입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그가 말씀 전하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물질에 청렴했습니다. 계명을 생명처럼 지키며 산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의심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막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편에 사는데도 사람들이 비방을 많이, 돈을 빼돌렸다느니, 뇌물을 많이 받았다느니,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은 저 사람 무슨 꿍꿍이 속이 있어서 저 백성들을 다른 데로 이끌고 나간다느니, 아유, 사무엘이 50억 뇌물을 받았다느니, 교인들을 이단으로 끌고 간다느니 별별 소리가 다 들리는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실 테니 말씀 좀 해보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지 아니에요. 좀 말씀 좀 해보세요. 제가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했지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생명의 양식을 잘 먹이려고 하고 한 영혼이라도 믿음으로 바로 세우려고 노력했지 내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말씀에 충성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좀 말씀 좀 해보세요.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나라를 지켜주신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걸 전혀 몰라요.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영원히 빛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전쟁을 막아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 하나 때문에 여수에 엑스포가 유치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사람들이요 뭐 그런 일이 있어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여수가 복을 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이 나라의 정치가 복을 받습니다. 한 사람이 민족을 살리고 그 도성을 살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엄청난 기로에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거대한 항공모함이 침몰해가는 것처럼 점점 침몰해가는 그런 형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교계를 깨우고 바로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얼마나 벌떼처럼 일어나서 우리 교회를 공격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는 이상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편에 확실하게 서주시고 구별해서 보호하시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여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발언권을 세워주셨어요. 뭘 세워주셨어요? 발언권을 세워주셨어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골짜기 아야는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었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아니 태양이 가끔 빛을 잃을 때는 있었어요. 재앙이 있을 때. 그런데 태양이 달려가다가 딱 멈추었다, 그런 역사는 없어요. 인류에. 이건 전무후무한 역사예요. 그런데 실제로 말이죠, 미국 나사에서 지구의 시간을 조사했답니다. 그런데 하루가 남는 거예요. 이상하다.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답을 줬어요. 바로 여호수아 10장 봐라. 달려가도 해가 딱 멈췄지 않느냐. 하나님은 역사 속에 개입하신 거예요. 천체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한 사람의 목소리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태양이 뭔가 찾아봤더니요, 여러분 태양이 얼마나 큰지요. 멀리 보니까 태양이 작은 것 같죠.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온 우주가 돌게 하시면, 이 지구도 지금 지구를 중심한 게 아니에요. 태양을 중심으로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예요. 온 천체가 다 그렇습니다. 이 지구의 109배나 큰 게 이 태양입니다. 그걸 공중에다 똥 매달아 놓고요. 이 태양의 지름이 얼마나 큰지요. 태양의 지름은요, 여기서 달나라까지 왕복하는 거리만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크겠어요. 지구만 해도 커요. 지구만 해도. 5대양 6대주. 우리가 지구가 좁을 것 같지 않습니까? 다 가보도 못해. 다 보지도 못해. 어마어마. 남극, 북극,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구만 해도 굉장할 텐데, 2배만 해도 굉장할 텐데, 10배만 해도 굉장할 때 109배나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간이 커가지고 놀라지도 않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태양을 공중에다 또 달아매놓고 거기서 빛과 열을 내게 해서 모든 식물이 살게 하고 생명이 살아나게 하고 만물이 번성하게 하고 거기서 에너지를 생산하게 하고 거기서 자외선 무슨 자외선 적외선 무슨 여러 가지 광선이 나오게 해요. 태양에는 여러 가지 광선이 있대요. 그중에 치료하는 광선이 있어요. 그래서 치료하기도 하고 태양에 딱 쬐이면은요, 이불도 말이에요, 소독이 딱 돼버려요. 그 엄청난 태양을 어떻게 사람이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대로부터 태양은요, 숭배의 대상이었어요. 이집트도 바벨론도 로마도 헬라도 다 신화에 보면은요, 태양신이 있습니다. 이런 태양을 어떤 나라가 감히 다스릴 수가 있고 어떤 권력이 감히 이 태양을 움직일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주장하실 수가 있어. 예수님이 재림하신 직전에 하늘에 해가 빛을 잃을 날이 온다고 했고 별들이 땅에 떨어질 날이 온다고 했고 하나님만 다스릴 수 있는 게 바로 태양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명령을 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도 처음에는 그런 용기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뢰는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어떤 분은 넋두리 기도도 많이 해. 주저리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다 보면 담대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연합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용기가 납니다. 그래서는 명령권 있는 그런 기도로 바뀌어져요. 선포하는 기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산은 옮겨질지어다. 명령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언권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말대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회의할 때도 보면요, 발언권이 센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딱 마이크 잡고 발언을 하면은요, 모든 회중들이 다 기울여 듣고 말이에요. 막 박수를 치고 말이죠. 얼싸 하고 말이에요. 다 그대로 쪽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 또 발언을 하면은요, 시큰둥해요. 그만하세요. 무시해버리는 그런 발언자도 있어요. 말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왜 중요해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말 한마디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위치가 굉장한 거예요. 재판관 딱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요, 재판관이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고 풀어주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 권세가요, 재판장의 입술에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권세가 강한 그런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하늘에 태양을 움직이지는 못한다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의 말 한마디 때문에 천체 이변이 일어난 거예요.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롱골짜기에 머무를지어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오늘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느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그랬어요. 왜 과거에 없었을까요? 왜 그 후에도 없었을까요?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술의 권세를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에바다 열려라, 달리다곰 소니야 일어나라, 귀신은 떠나가라, 풍랑은 잠잠하라, 바람은 멈출지어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움직였어요. 이게 바로 주님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예수 이름 안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명령하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산이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장애물이 제거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다를 가르기도 해서 없는 길이 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태양을 멈추기도 하는 것입니다. 태양을 멈췄다 하는 것은요, 시간을 벌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지나도요, 허송세월에 헛된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10년 동안 살았으면 해놓은 게 뭐야? 내놓은 게 없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3년 동안 사셨어요. 그런데 3년 동안 사는데도 온 인류 역사가 1000년, 2000년, 3000년을 가도 해결하지 못한 그런 문제를 예수님이 3년 상해 동안에 다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도 말이죠, 뺑뺑뺑뺑뺑 돌았어요. 시편에 보면은 헛되이 나를 보냈더라 그랬어요. 40년 동안 살면서 헛되이 보낸 거예요. 그런데 성령에 사로잡혀서 순종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헛되이 보내지 않습니다.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예수 이름 속에 그 권세가 있어요.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왜 걱정하고 사십니까? 왜 세상을 원망하고 사십니까? 원수가 있으면 원수를 미워함으로 여러분들이 한이 풀리는 것이 아니에요. 원수보다 더 능력 있고 권세가 있고 축복받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수를 눌러버려야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되면 되겠어요? 눌러버려야지. 기도의 힘에 있으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실망하십니까?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마지막 천국하기 직전에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싸움이 있어요. 기브온에게 아모리 나라가 적이었어요. 5 나라가 다 적으로 덤볐어요. 우리에게도 아모리의 오적이 있습니다. 그 오적이 지금도 우리를 계속 덤비고 있습니다. 싸워서 이겨야 되죠. 첫 번째 적이 뭐예요? 자아요. 내 속에 자아. 내가 주님을 모셨으면은 나는 죽고 주님이 사셔야 돼. 주님이 왕노릇 하시고 나는 그의 종이 돼야 돼. 그래야 모든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되고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살아있어요. 자기 주장이 살아있어요. 자기 섭섭한 것이 살아있어요. 자기 절망과 자기 고집이 살아있어요. 자기 의가 살아있어요. 이것이 옳다.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는 자기 의가 자기 말이 옳은 것 같지. 그런데 주님이 볼 때는 아니야. 너 그거 틀려먹었어. 그런데 자기 의를 끝까지 주장합니다.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다 자아예요. 자아예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십니다. 한 나라의 왕이 둘이어 보십시오. 그러면 피바람이 납니다. 사극을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내 속에 주님만 왕노릇 되셔야지. 내가 왕노릇 돼서 주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면은요, 예수 믿어도 고생 서리합니다. 나는 탁 주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스리면 생명과 평안이 있을지어다. 또 죄가 아모리 오적입니다.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아직 죄와 싸우지 아니했지 않느냐 말씀하셨어요. 죄가 있어도 대충 넘어갔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는 반드시 사고를 치는 것입니다. 민수기 32장에 보면은 죄가 숨어있는 너를 찾아가서 너를 공격한다고 했어요. 숨은 죄를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숨겨진 죄가 사고를 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회개하고 죄를 씻어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씻어버려야 돼요. 주님의 보혈로 씻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아무리 더러운 그런 죄라도 주님의 보혈 앞에는요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붉은 죄라도, 먹보다 더 검은 죄라고 할지라도 주님처럼 더 좋으신 분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도 그래요. 내가 죄를 지면은요 막 검사한테 끌려가야 되고 뭐 재판장에 끌려가서 말이야 재판을 받아야 되고, 아유 복잡해요. 감옥에 갇혀야 되고 복잡해요. 그런데 대통령이 딱 불쌍히 여기고만요 어느 날 말이야 사면권을 딱 내립니다. 사면. 백성들이 왜 저런 사람을 사면시킵니까? 반대요. 소용없어요. 대통령이 한번 사면 내리면 소용없어요. 아니, 사람을 100명이나 죽었는데 저런 살인마를 사면을 내리면 어떡해요? 소용없어요. 대통령이 한번 사면, 그러면 사면이 되는 거예요. 법 위에 대통령의 영권입니다. 대통령의 영입니다. 그래요. 세상은 다 나에게 대해서 공격하고 비난하고 내 양심이 나를 향해서 직구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 예수 이름 믿고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으면 주님이 사면령을 내리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사하노라. 죄가 사해지면 귀신이 떠나가요. 저주가 떠나가요. 할렐루야. 그 다음은 아모리 오족 중에 사탄이 있습니다. 이 사탄은 아모리 왕의 상징인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대적자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요즘 교회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인 게 바로 아모리 영인 거예요.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의의 전신갑주를 입고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차고 진리의 검을 띠고 너는 나가서 싸워라. 영적으로 무장하면 너는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따라합시다. 이깁니다. 그렇죠. 반드시 이기죠. 내가 혈기로 이기려고 하면은요 싸움에 끝이 없어요. 어떤 사람 보면 그래요. 어떤 사람이 막 미우면 막 미웁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끝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께로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충만하게 되면은 말씀이 이깁니다.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질병도 아모리 오족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신다. 그래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할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의 광선입니다. 성령은 광선인 것입니다. 이 시간도 치료의 광선이 여러분을 두루 비추어서 병마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위대한 건강의 축복 천국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한 것은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 앞에서는 병도 죽음도 맥을 추지 못합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아모리의 오적이에요. 두려움은 형벌이 따른다.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왜 이 전쟁이 일어났느냐? 이 전쟁이 일어난 것도 1절에 보면은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요 막 겁을 먹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리서 저 각 기본을 쳐야 되겠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면은요 자만심도 생기고요 사람이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왜 개가 앙앙 하면서 막 울고 짖고 그런 줄 아십니까? 두려워서 그런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집안에서 늘 이렇게 사랑받고 그런 개는요 그렇게 사납지 않습니다. 우리도 두려우면은 말이죠 사람을 공격해요. 그리고 열등감에 빠지게 돼요. 두려움이란 이렇게 해로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가?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겼다. 너를 이기게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주의 영이 임하게 되면 두려움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골리앗 같은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상대할 수 있습니까? 아모리 오적을 어떻게 우리가 상대해서 이겨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확실하게 서서 기도하고 순종하고 주와 함께 거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서라도 태양을 멈추게 하셔서라도 우리의 영적인 전쟁을 도와주시고 궁극적인 승리를 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브온의 저력이 바로 우리의 저력입니다. 기도하십시오.